어느 교회에 성탄절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담임 목사만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상 중요한 일이라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의 명단을 다 청와대 경호실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무슨 흉악범이나 또는 대통령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신상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개월 전부터 교회 주변에 사복을 입은 경호원이나 군인들이 교회 주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심지어는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 원고를 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앉아서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원고도 제출하고, 그리고 절대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설교를, 그런 순서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린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문이 나죠. 전화가 빗발칩니다. 정말 대통령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담임 목사가 말합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거룩한 분이 오십니다.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이지 대통령이야 오든 오지 않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룩한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러 오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빈말이라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베들레헴의 그 시대에도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참으로 어둡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대를 그때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가고 온갖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그때보다 말할 수 없는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그때보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나날이 오히려 더 험하고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로 점점점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이라는 한국의 삼성 회사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부모님에게 즉 자식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라고 삼성 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짤막하게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어머니 날에 만든 삼성그룹에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부모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 부모들의 대답입니다. 저 중에 엄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이 이 땅에 남겨지기 위해서 나는 존재할 뿐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 엄마의 대답이 있었고요. 대부분 다 너만 좋으면 나는 상관없다. 내 전부이며 생명이다. 너희들만 잘 된다면 엄마 아빠는 어떤 일도 상관없다. 너희들만 잘 된다면. 물론 이것이 우리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날 만든 이 영상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만 잘 된다면, 너희들이 내 전부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다. 너희들만 잘 된다면, 우리만 구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은 나는 상관없다.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마지막 피와 살을 다 찢기고 물을 다 쏟아도 너희들만 살릴 수 있다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들의 죄값을 다 내가 대신 갚으마. 너희들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죠. 즉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이 물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아주 번역을 쉽게 한다면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죠. 하나님이 온갖 노력을 다 하시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간절하게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방법이 없으셔서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사실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어디까지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그 모진 처절한 비참한 죽음과 모욕과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더 이상 방법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십자가만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성탄은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아 거기 있거라, 내가 가마. 다른 종교는요 다 인간이 노력하고 도를 닦고 또는 절제하고 자기를 가다듬어서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끝없이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고 도를 행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는 열 손가락에 심지를 박아서 불태우면서 자기 욕망을 떨궈내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얘들아 너희들이 거기 있거라, 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로 가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부모들의 고백,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 남기기 위해서다, 그것뿐이다 라고 고백한 어머니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 모든 내 백성 인류의 죄를 네가 대신 지고 네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식지 않으신다. 어디까지요?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필립 얀시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가득 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 시골뜨기 어린 젖먹이 아이까지로 하나님은 작아지시고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아이처럼 걸음걸이를 배우셔야 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그리고 옹알이를 하면서 아람어를 말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셔야 되는 그런 지극히 어린 아기로까지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동네입니다. 우리도 뭐 천한 동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 할렘이라든가 무슨 저메이카라든가, 가장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것도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처녀 아이 마리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즉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처녀 아이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왜 헤롯 왕의 왕비나 혹은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잉태는 그렇게 하시고, 태어나는 출산되는 태어난 출생의 장소도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 즉 짐승들의 밥통에 요람을 삼아 거기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봅니다. 우리가 마구간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집 안에 뭡니까? 마당 저 구석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구간의 개념은 1층은 사람들이 살고요, 이 바로 지하 혹은 반지하,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안에 이 양 짐승의 우리들이나 혹은 창고로 쓰이는 그런 형식의 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원래 산악 지역이라 뭐 반지하 비슷하게, 그래서 밑에 우리 짐승의 우리와 또는 창고 같은 그런 곳에서,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태어난 레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태어나는 사람 아래 짐승들의 위치까지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가 오늘날엔 이렇게 은으로 구유가 만들어지고, 이게 세계 최고급의 대리석으로 마구간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온갖 보석과 진귀한 그런 금은 보석들로 만들어진 장식들, 벽은 황금을 입혀서 이렇게 마구간 예수님 태어난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여전히 짐승의 그 더러운 밥통과 짐승들이 쌓은 똥이 가득하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남겨져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을 텐데, 사람들이 황금과 온갖 그 화려한 것으로 꾸며놨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짐승의 분비물로 가득 찬 더럽고 추악한 그런 곳으로 남겨져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구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말씀드릴 목자들이 기거하는 동굴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현재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 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언제나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 놓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래서 목자들이 한가로이 풀피리를 만들어 피리를 불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양들이 거니는, 여러분, 그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꿈에도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70년대 탄광에서 저 지하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탄광을 캐는 광부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막장 인생. 사실 이 목자들도요,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 풀이 나 있으면 이 메마른 사막, 바로 이 언덕 넘어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 베들레헴 지역은 완전히 팔레스틴 모슬렘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 땅을 지금 살고 있고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아주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그 국경처럼 울타리가 담장이 높게 쳐져 있어서 이쪽 팔레스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현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양떼들을 거느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동굴이나 없으면 움막에서 물이 어디 있으며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흔히 말하는 막장 인생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면 지켜 싸워야 되고, 또는 양떼를 훔쳐가는 강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강도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양떼들을 몰래 팔아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양떼를 지키다 보면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가 늘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 목자들은요, 안식일도 전혀 지킬 수 없죠. 이 들판에 나와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바로 다윗이죠. 형님들은 떼떼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고 왕이 되려고 심사를 받을 때 다윗은 이런 동굴 지하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때문에 목자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직책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3대 멸시받는 직책이 세리와 그 다음에 고리 대금업자들 그리고 목자들이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말 거지보다 좀 나은 그런 완벽한 천한 인간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탄생, 하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비루한 냄새나는 목자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에 처음으로 전해지는 역할을 이 더럽고 추한 목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처녀 아이에게서 잉태되어서 출산조차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마구간 짐승들의 우리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출생의 소식마저도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거룩한 구원의 소식조차도 가장 권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실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믿지 못할 가장 천한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사는 그 밑에 짐승들의 레벨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황금으로 예수님의 말구유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가장 그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젖먹이 어린 아이로 출생하십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리고 누울 자리 없이 짐승의 우리에 탄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천한 사람도, 그 어떤 보잘것없는 인간도, 그리고 아무리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밑에 가셔서 절대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과 비천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할 상황이나 포기할 사람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주님은 우리의 밑에 짐승의 우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리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이 인류가 존재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에 이미 내려가셔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처해도 우리를 반석 위에 들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밑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를 위해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밑에 거하셔서 우리를 들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정말 지극하게, 아니 지독스럽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곳에 처하고 어떤 절망과 어떤 낮은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밑에서 우리를 올려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포기하실까?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있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출산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면 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내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천국에 있는 사냥개 때문이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천국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의 특징은 뭘까요? 죽어도 쫓아가서 기어코 잡아오는 거죠. 이 사냥개의 특징은요, 끈질김이죠. 어떤 무서운 짐승이 있어도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자기 생명을 비록 잃는 한이 있어도 잡아야 될 동물은 반드시 쫓아가서 기필코 물어 뜯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사냥개의 특징이죠. 천국에 있는 사냥꾼이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아무리 숨어도 끝까지 쫓아와 나를 기어코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천국의 사냥꾼, 사냥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겼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레이하운드라고, 근데 사실 우리 번역으로는 사냥개라고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 그 말 뜻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먼저 와 계셔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처절한 십자가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죽으시는 한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데이의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생명을 바쳐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그 모든 사람, 어떤 절망보다 더 낮은 곳, 어떤 비천함과 초라함보다 더 낮은 곳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방을 내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절망보다 더 낮아지시고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비천함보다 더 비천해지신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